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진도가 잘 안 나가죠. 계속 10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또 사사기 시대가 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를 조금 더 분석하면서 알려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입다 이야기가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지금 입다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오늘은 특별히 17절, 18절을 통해서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 생활하신 분들은 지금의 군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보통 그래요. 지금은 군대도 아니야, 막 그래요. 지금은 군대 같지도 않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군대답지도 않고 군대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군대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빡세고 힘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군대다운 모습이 있었고 군기라는 게 있었고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었고 군인으로서 나름 정체성을 지켰는데 지금은 그런 원래 모습에서 많이 멀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군대 같지도 않아라는 말들을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지금의 교회를 보면 뭐라고 평가할지도 궁금해요. 초대교회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300년 정도,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될 때까지를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살았던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의 교회를 보면 지금은 교회도 아니야 라고까지는 말하진 않겠지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교회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저희가 소리문답을 통해서 모든 교리들을 배웠는데 교회론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배웠고, 저희 원래 목표는 에베소를 다 배운 이후에 그걸 교재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교회론들을 또 한 번 다시 배우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론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론을 에베소서를 통해 배웠고 또 지난 주간까지 배웠던 그 다시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우리 형규 집사님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교회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그림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맨 위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지금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이죠. 그러나 각 지체는 자유주의를 가진 인격체, 다양한 인격체들이 있고 그 머리의 뜻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머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를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지만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곳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교회론을 가리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교회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머리는 충만하지만 아직 지체들은 충만하지 않아서 지체들이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숙이 이루어지라고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언제요? 우리가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많은 설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얼굴도 똑같아요. 어쩌면 더 못생겨졌을 수 있고 나이는 더 들었고 예수 믿고 내가 좋아진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교회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방식? 존재 방식.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방식도 변화되죠.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머리에 의해서 자기 뜻에 의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존재 방식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을 죽이며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 우리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죠. 우리는 뭐 돈이 많아야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새 창조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비슷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더 못 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머리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평강,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신적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교회가 자신의 본질을 잘 지키지 않는 사이에 세상을 닮아가면서 교회가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조직 형태나 세상의 리더십을 본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있고요. 지금 우리 혁이 때는요. 교회가 뭘까라고 봤을 때 원래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 더군다나 지금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은데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끝나고 좀 이따가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다녔습니까? 라고 하면 의외로 세상적인 교회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했던 어떤 교회론을 생각하며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간혹 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종교 사업인 줄 알고 교회를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벌어서 사업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모이는 사교 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의 신이 능력이 있어서 내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이 원형,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기보다는 자꾸 이 교회가 변질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원형과 본질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에는 너무나 다채로운 교회들이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기업체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냥 마케팅하는 교회가 있어요.
치유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특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특화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려고 교회를 한 가지씩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특화를 시키는데, 기도 중심의 교회, 교제 중심의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중심의 교회, 어떤 교회는 정치적 교회,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없는 회중교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등산로나 해수욕장을 찾아가서 드리는 요즘 이동교회가 또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오지 않으니까 직접 등산이나 해수욕장에 가서 같이 교회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고 입맛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탄생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가 없을까요? 그 교회 안에는? 그 교회 안에 뭐가 없을까요? 아까 말대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초대교회 때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어도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 간절히 회복시키고 싶어요. 이게 회복이 될 때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 평강, 희락.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가정의 문제도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지? 이 평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내가 돈이 많았을 때, 공부를 잘했을 때 어떤 그런 것들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삶을 돌본다,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라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마음속에 샬롬,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이제 이정미 집사님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일반 가수들보다 못하지만 그냥 그 가사를 따라 하다 보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며, 어쩌면 오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찬양을 더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보다도 찬양을 더 하고 싶은데, 어느 날은 그냥 찬양을 한두 시간씩 계속 하고 싶은 적도 있고요, 기도를 더 하고 싶은 적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근데 만일 인간들이 원하는 교회상을 만들면 그냥 좋을 수는 있어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 그리스도 안에 거함, 희락, 평강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저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큰 교회를 다니고 작은 교회를 다니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특징이 지체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체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고 가정까지 좋지 않아요. 특징이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좋지 않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은 좋을 수 있어요. 하우스. 돈을 많이 벌어서 하우스는 좋을 수 있는데 가정의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 룰을 어겼을 때, 우리가 머리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머리 교체식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머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인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서 좋은 것 같지만 뭐가 깨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경건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서 의가 깨어져서 교회 안에 계속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지금 이 모습은 이방 공동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지금 너무 불행해 보이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도 겉모양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머리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교회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나? 지금 사사기서를 볼 때도 과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준 이유가 겨우 이거야? 맨날 이방인들의 진노를 받고 매일 울부짖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서로 하나님과 늘 치고받고 싸우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사기 패턴, 저도 설교를 하면서 처음 설교해 보지만 이게 처음 설교할 때 되게 위기를 느꼈어요. 벌써 어떤 성도님들은 사사기 기대가 안 된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다. 사사만 바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이방인들만 바뀌어요. 그리고 내용은 어때요? 맨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압제하시고 그러니까 또 부르짖고 그리고 또 구원받으면 그럼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사사기서는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사기서를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남의 집안 싸움 보려고 지금 이거 성경을 묵상하나 할 정도로 지겨운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한 달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율법을 주셨죠.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산상설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을 따라 살라고.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따라 살면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이 땅은 안식의 땅, 샬롬의 땅, 복을 받는 땅이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푸른 게 신명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땅에서 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연관구절 하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3절부터 31절은 좀 긴데 제가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앞에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여기 앉아서 4장 23절부터 3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쑥 읽지 말고 진짜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명심해서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또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지. 그리고 5장 3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를 행하면 반드시 우리가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죠? 아마 제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사사기서로 뿅 돌아가면 지금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준 것이지만 그때 이방인들을 통하여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한마디로 그냥 한 구절로 압축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있죠. 문제들과 염려와 두려움과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의 문제와 어떤 삶의 모든 힘든 문제들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도 안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이 사사기 시대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뭐였어요? 네,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그냥 듣지 말고 또 그 얘기한 애가 아니라 지금 사사기서가 된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우리 여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생 속에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되네, 좋은 학교도 들어가네, 돈도 잘 버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어떤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인 제공한 것들은. 그러나 내가 원인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자꾸 그 문제에 집중을 하다가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서 풀어주면 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요? 또다시 우상숭배를 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물론 이전에 선지자가 한번 나타나서 한번 진단서를 끊어줬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번 진단해 주었죠. 답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따라 살면 그 가나안 땅은 진짜 가나안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데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늘 울부짖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맛보며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가슴 아픈 말이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성도들은 이것이 문제 해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사사기처럼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예배당에 나와서 나 주일날 예배드렸는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목사를 찾아와서 왜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야 하냐고 지금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쳐줄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너무나 많이 먹어요. 너무나 많이 살이 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당뇨, 뭐 고혈압, 우울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럼 그걸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고쳐도 또다시 계속 먹으면 또다시 증상들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근본적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병원 가는 것보다 먹는 걸 조절해라. 먹는 걸 조절해야지 모든 증상들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 전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섬겨져요, 안 섬겨져요? 저는 지금 예배당에 나오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꾸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자, 섬긴다라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이들은 왜 끊임없는 악순환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아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하고 싶지 않아도 우상 숭배가 따라와요. 자, 여호와를 모르면 그냥 우리는 저절로 자기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자기 말을 듣고 살아가요. 자기 말을 듣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말을 죽여야 돼요. 그게 아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도요,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다고 드리지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소리문답 46문과 47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형규 집사님. 자,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들어보세요. 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신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뭐냐면 1계명은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 하나님에게 맞게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 앞에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님이 대통령인지 몰랐어요. 그럼 대통령 앞에서 예의를 바르게 갖출까요? 못 갖춰요. 내 앞에 있는 분이 대통령임을 모르니까 대통령 앞에서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알게 되면 합당한 예의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을 하면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47문에서 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이신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경배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데 다른 이가 누굴까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거를 사사기서에 지겹도록 강조할까? 강조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배당은 나와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분들에게나 지금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까 말대로 나는 지금 그러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을 때 성도들이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면 절대로 알아서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강제적인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강제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나중에는 자발적 순종으로 나가는데 자발적 순종이 되기 전까지는 강제적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이 없으면은 절대 자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질 못해요. 저는 마치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어떤 군인이 지금 군인답게 살지 않아요. 어떤 학생이 학생답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혁이가 학생인데 학생답게 살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제가 혁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학생으로 살아. 학생으로 살지 않아서 그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학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야 합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아서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나의 이 모든 괴로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3장 1절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면은 형통한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요. 그걸 어디서 보여줬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보여주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난공불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전쟁을 아는 세대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는 뭐라고요?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조차도 지금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걸 해야지 잘 산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수아 때처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세대? 전쟁을 아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어도 원상복구돼요.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오래 묵상하고 지난주부터 묵상하다가 참 이 본문 안에 이러한 뜻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제 두 구절 보고 마칠게요. 자,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7,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좀 오래됐지만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6절에 보니까 10장에 우상을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기다가 그 이후부터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이방신들을 다 섬긴다라고 했죠.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드렸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진 상태예요. 그랬더니 또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이 암몬과 블레셋을 그의 손에 팔아 넘기셨죠. 그랬더니 괴롭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네가 섬기는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적 처음이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해 줘봤자 또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너 혼자 그 문제 한번 해결해봐. 스스로 해결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시면서 뒤에서 부모로서 너무 근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문이 마치고 오늘 지금 본문이 딱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에라고 나온 거예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암몬 자손이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였다라고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게 여기서 모였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모였다라는 것은 조직적인 군사력이 준비되어서 모인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아무런 전쟁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은 전쟁 준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통 이때는 부르짖으면 암몬 자손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봐라고 했더니 지금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길라 장로들이 지금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암몬과 싸워 이긴다는 말은 안 하지만 암몬과 싸우는 사람을 우리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사사 하나를 세워보려고 하던 참이에요, 지금. 그 지금 분위기에서 여기서 이제 입다가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암몬은 전쟁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건 뭐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을 해봐라고 했는데 지금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울 용기도 안 나요.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뒷짐지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봐라고 했더니 지금 싸울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상 숭배를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이 공격을 하는 거 아니 우상 숭배를 하세요라고 적이 공격을 해요. 자신을 섬기세요라고 공격을 할 때 집사님이 싫어. 나는 우상 숭배를 하세요라고 공격을 할 때 집사님도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집사님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나도 원래 기도하기 싫었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들려요? 공격으로 안 들리고 좋아요. 땡큐 그러는 거예요. 당신 술을 먹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술을 먹지 않으려면 그 술을 먹으라는 말과 싸워요.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먹으라는 그 말이 공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고 적인데 내 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정욕들과 욕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가 그걸 스스로 이겨보려고 했더니 내 스스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정욕과 우상숭배와 나를 섬기는 것에서 이겨지더라 안 이겨지더라? 안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죄를 이겼어요? 우상숭배를 어떻게 이겼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너희들 기도하지 마라고 했을 때 율법을 아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승리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머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기도할 거야. 내가 의지를 먹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기도하지 말라는 유혹이 왔을 때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마 그랬더니 나도 원래 기도하기 싫어. 지금 게을러졌어. 시간도 없어. 지금 피곤해. 그래서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언제? 스스로 전쟁해 보려고 했더니. 여러분 제가 예전에 로마서 7장을 설교할 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설교 본문이 로마서 7장이에요.
율법에 관한 설교. 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악이 있어서 오라 내가 공고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면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해지지 않으면 저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라는 그 질문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너무나 많아서,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취했던 게,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선한 줄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지체들 간에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순종하라는 말이 뭐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휘자가 지금 기도하라는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기 혼자 연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지휘대로 맞춰서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면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면 머리 대신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떠냐면, 사랑하라 그러면 먼저 생각부터 하죠.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아.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보건 형제 이해가 조금 됐나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암몬 자손은 전쟁 준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한번 싸워봐라고 했더니, 나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선한 일도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아까 교회를 보여줬지만 교회 머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십니다, 지금. 그럼 거기에 있는 지체들은 그 머리의 통치를 받으면, 지금 사사기서의 비극은 왕이 계십니다. 머리가 계십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 아비멜렉은 머리가 되려고 했고, 이 땅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머리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답은 뭐예요? 그럼 답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삶이 어떻게 괴롭든지 간에 머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지난 시간에 제가 못 봤는데 16절 1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신학 공부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시고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전에 깨달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을 성령님이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하면 뭐를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대요. 저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아니라, 자, 미연자매, 무슨 말 했어요, 제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들이 제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내 육체의 소욕이 제어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어떤 시기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한 5년, 10년 동안 내가 원하는 내 욕망들, 육체 요구들을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이루지 않고 살아왔음을 보게 되면서 이때 비결은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새 내 육체의 욕심이 다 제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죄성들이 살아 올라와요. 정욕들이 살아 올라와서 그 정욕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지을게요. 에베소서 보세요. 2장 보세요.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명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때 위력이 뭐라고 했죠? 크라토스의 능력이라고 했죠. 머리가 통치하는 통치적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심, 그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순간, 교회를 왔다기보다 교회가 된 순간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엄청난 능력으로, 크라토스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던 이 두나미스의 능력이 생겨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늘 죄 앞에 비굴하게 머리 숙이고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적 능력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전쟁에서 내가 전쟁하면 지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죄가 극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순종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